오늘도 그 위대한 스님이 가르친 그 책을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오전에 그 강아지 산책시키고 밥 주고 바빠요. 네,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어, 일단 명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이렇게 명상을 참석을 하셨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럼 이제 자기의 그 동기와 의도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예를 들면 세션 코리아 이렇게 올 때, 뭐 여기 아니면 줌을 킬 때 내가 왜 여기 참석할 것인지 무슨 동기로 이제 보리심의 동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제 이 모임을 참석해서 이제 법을 배우고 수행해서 이제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의 해탈과 행복을 이제 잘 지원하기 위해서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수행하겠다. 수행을 해서 이제 참 본성을 알아보고 참 본성과 함께하고 참 본성과 익숙해지고 참 본성을 유지해서 깨우치고 이제 모든 중생도 이런 훌륭한 그런 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동기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순수한 동기가 있으면 그럼 그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잘 돼요. 수행이 잘 되고 저는 산책할 때도 항상 저는 이제 강아지랑 산책 하루에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산책할 때도 이제 음, 동기를 확인해요. 왜 산책하고 있냐? 이제 나는 산책하면서 깨어 있겠다. 그리고 한순간도 산란하지 않겠다. 깨어 있음을 유지해서 이제 시간을 이 생에 남은 시간을 한순간도 산란하지 않고 깨어 깨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참본성과 함께 해서 저는 이렇게 영어로 하거든요. awareness, wisdo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wareness, wisdom, 우리의 참 본성을. 그러니까 awareness, wisdom, 알아차림, 지혜, 알아차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알아차림, 지혜, 같은 이제 알아차림, 지혜를 이제 지혜와 함께 해서 이제 한순간도 산란하지 않고 모든 중생도 이렇게 이 알아차림의 지혜 바로 자신의 그 본성을 알고 깨우치게 하겠다. 그리고 가피하소서 이렇게 가피를 받고 그러니까 동기는 보리심, 의도는 깨어있겠다는 이런 의도 이렇게 한순간도 산란하지 않겠다. 이렇게 깨어있으면서 이제 산책하겠다. 깨어있으면서 이제 법회를 참석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확인하고 이렇게 무엇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출리심과 관련 있고 보리심과 관련 있고 또 참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출리심 명상 또한 우리가 출리심 사유 명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씩 이렇게 명상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귀한인간 몸, 무상과 죽음, 인과업, 그리고 윤회의 그런 결함.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또 그게 익숙해지면 때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거죠. 이렇게 음, 자기 허물을 살피는 거죠. 결국 자기 허물을 살피는 것이 이제 수행이에요. 스승은 그 허물을 알게 해주는 게 스승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정한 스승은 그 약간 정석 캔슬님 제님은 스승은 assassin이라고 assassin 뭐라고 하지? 암살자. 예, 암살자. 예, 저는 제 역할은 암살자예요. 예, 신고하지 마세요. 근데 누구를 암살하느냐? 예, 그 독재자, 그 사기꾼, 우리 안에 있는 그 에고, 아집, 이제 이 아집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스승의 역할이고 또 자기의 역할이죠. 수행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내면의 사기꾼, 내면의 음, 뭐랄까 독재자, 음, 어, 이 사기꾼을 그러니까 이 아집 모든 고통의 원인인 아집을 이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스승의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몰래 작동을 해서 이제 무의식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업을 쌓고. 그래서 음, 이 두 가지를 항상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산책도 훌륭한 수행이 되고 또 산책하면서도 사유할 수 있거든요. 사유 명상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음, 항상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하면 이제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음, 일단 예, 13일째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체 추지도 이제 몸에 좀 배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루에 15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체 추지도 조금 더 쉬워지고 몸에 배이니까 계속 그 우리 온라인 도반님들이 음, 계속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탈락자가 아직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고 또 만약에 이제 어, 잘못 이렇게 뭐 잘못하고 있으면 또 바로 잡아서 이제 다시 참석을 우리 같이 수행을 하도록 하고 음, 네. 혹시 온라인 오프라인 그럼 오늘은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오프라인 도반님들은 손 들어서 질문하셔도 좋고 온라인 도반님들은 줌으로 올려주시면 그럼 오늘은 이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꾼살라메 셸룽이 위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책으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제 어떤 스님이 그 다람살라에 사시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달래면 존자님이 제자이시고 티베트 귀하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저보고 군산라메 셸룽 이렇게 강의하라.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너무 이 책한테 이제 이 책을 너무 많이 의지했고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또 너무 많이 반복 읽었고 또 굉장히 처음에 이제 출가했을 때는 반복 안 읽어도 이제 약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읽으면 바로 잊어먹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오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타락하기 전이어서 예, 그때는 이제 이중 생활하기 전이었죠. 이렇게 어,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많이 이렇게 그 책에 이제 어, 예,
제가 강의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과 제가 제일 많이 인용이라고 하죠. 그 인용하는 책은 이제 이 책과 그 이 보살행론, 예,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10여 년 전에 스님이 이제 저보고, 아직 그분은 다람살라 계시는데, 저보고 이제 이 책을 강의해야 된다 한국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무엇을 하든 이렇게 뭐 그냥 하는 바 없이 하는 약간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고민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뭐 중생을 뭐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이런 거 자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하게 돼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스타일이지. 뭐 그래서 그때 뭐 이 책을 너무 사랑했지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전혀 아직도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이 책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제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뭐 이 책의 저자는 너무 위대한 그런 스승이었어요. 음, 이렇게 빠트루른부체 벨기 주구라고 하는데, 빠트루른부체님은 이제 정말 위대한 그런 정말 정말 위대한 스승이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스승의 말씀을 이제 음, 14번 이상 이 법을 그렇게 그대로 받으셨고, 이제 음, 이런 스승들은 정말 이 법을 받아서 이 법을 그대로 기억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기억하잖아요. 뭐 제가 한국 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엇을 말을 하면 그걸 잘못 알아듣고 뭐 잘못 수행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니면 이렇게 기사가 나가잖아요. 어떻게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우리 불교계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사, 우리 단체에 대한 기사, 또 제가 모셨던 스승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틀렸어. 예, 항상 뭐가 틀렸어.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달라마 존자님을 제가 다녔던 유타 대학에서 이제 제가 대학 나오고 한참 뒤에 이제 그거 참석했는데, 이제 그 기사 보면 대학 다니면서 달라마를 만났다 뭐 이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이제 달라마 존자님이 강연하러 오셨는데 내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쨌든 굉장히 그런 항상 뭐가 틀렸어. 항상 진짜 훌륭한 기자님도 뭐가 항상 틀리게 쓰시더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오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오타가 있어요. 100% 100%. 한 번도 기사를 읽어서 오타가 없은 적이 없어요. 때로는 오타가 굉장히 많고, 어? 오보, 이렇게 오보. 예, 오보가 너무 많고요. 너무 진짜 오보가 없었던 기사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 기자들 진짜 진짜 오보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는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그대로 듣지 못해요.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색으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하여튼 근데 스승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스승들은 그대로 듣고 말도 다 기억해요. 마,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스승들은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기억하면서 의미도 아,
그 바르게 알아듣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질문 있습니까? 그럼 예. 너무 할 것도 많고 저녁 시간에 새로운 사다나 체계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대로 만족해야 할까요? 어, 다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행에는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이 수행을 하더라도 뭐 집중 수행을 하더라도 뭐 삼년 무문관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에는 만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행은 이제 할수록 더 많이 하고 또 잘 될 때는 더 이렇게 더 붙이고 더 이렇게 더 뭐라고 하지? 더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못할 때는 이제 다시 바로 잡아서 다시 잘하도록 하고 그런 게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음, 음, 할 게 많다는 것은 뭐 수행적으로 할 게 많다 이 말인가 아니면 뭐 일상에서 세속 일은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그럼 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일이 세속 일이든 직장이든 뭐 식구든 누구든 그게 이제 우리의 수행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 마음 공부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명상과 선행.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고 마음의 방향은 항상 알아차림과 수행으로 이렇게 향하게 있어야 되고. 다음 질문. 여기 질문 있으세요? 오프라인 도바님. 여기 어, 마이크 하나. 이게 사무량심이나 해양기도 할 때 보면 예,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항상 그 하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그 막연해요. 아니요, 예, 모든 중에. 너무 막연하고 예. 아 내까지 게 내가 그렇게까지 할 어, 수 있나? 예, 어쩔 땐 속으로 욕도 슬쩍 나와요. 예, 제가 그게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서 예, 괴리감이 크게 느껴져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주변 그리고 뭐 내 어, 가족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음, 정말 끝에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또 방향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모든 중생을 생각을 하려 그러면 음, 너무 막연하고 저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좁게 가져가도 좋을지 음, 예, 예. 예. 일단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은 이렇게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당연한 이렇게 뭐 자기 가족 챙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진정한 자비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진정한 자비심은 이거 대자 대비라고 하면 그럼 이제 예외 없이 또한 편견 없이 또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자비심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중생을 생각해서 이제 너무 막연하면 그럼 이제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뭐 식구들과 친구들 비롯해서 모든 중생 아니면 친구들과 같은 모든 중생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죠. 근데 이제 우리의 자비 명상 보리심 수행은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한하게 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하게 열기 위해서 그 왜 보리심 수행이 이제 무량한 수행이냐면
보리심의 대상, 자비심의 대상은 무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량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그 뭐라 할까 발언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무량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막연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항상 사무량시 명상은 그 평등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심이라고 하면 이 나와 똑같은 입장인 모든 중생. 그러니까 나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고 나도 이제 이런 훌륭한 불성이 있고 그렇지만 나도 무지해서 이제 그 불성을 잘 모르고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고 근데 이 입장이 모든 중생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는 행복하고 싶고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고 무지로 계속 뭐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하지만 나는 이 훌륭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모든 중생도 그런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등심이에요. 그것을 기반해서 이제 자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중생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원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이렇게 훌륭한 본성이 있고 무한한 불성이 있고 또 그 불성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렇게 그래서 평등심을 기반해서 이 사무량심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사무량심 기도할 때 이 참된 행복의 원인과 또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원인이 뭐예요? 행복의 원인이 선한 마음이에요. 또한 열린 마음이에요. 참 본성의 그런 선한 마음 이게 이제 그래서 모든 중생 행복의 원인인 선한 마음 또한 알아차림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또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 악행 번뇌 탐진치 아집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중생은 이제 나와 똑같구나 이런 자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나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고 나도 이런 입장이면 모든 중생도 그렇구나 똑같구나 이제 그런 모든 중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이렇게 그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고통과 또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주 저희 아는 분들과 또 때로는 이렇게 사무량심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우리 줌 화면을 보고 이렇게 그 화면에 보이는 얼굴들의 이제 행복과 행복의 원인 비롯해서 모든 중생 이렇게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신 분들과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그럼 좀 덜 막연하죠. 그러면 비롯해서 모든 중생. 네, 근데 이제 모든 중생이 포함이 돼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식구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별 좋은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 자기 식구, 자기 부모 자기 부모만 행복하고 싶은가? 우리 아들만 이제 서울대 가면 되는가? 그렇죠. 우리 아들만 서울대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왜 분별해요? 이 분별심이 이제 무지예요. 무지. 그 무지로 모든 중생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무지의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찰에 가면
그 뭐지 이렇게 그런 서원 뭐 이런 뭐 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거 이렇게 기와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무명으로 분별으로 분별심이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 건강하시고 뭐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부모만 뭐 행복하면 되나요? 다 부모예요. 여기도 엄마고 여기도 엄마고 왜 내 엄마만 행복해야 돼? 이 엄마도 행복하면 좋죠. 저 엄마도 행복하면 되고 저 할매도 행복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식구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시선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곤충도 자기 식구 뭐 자기 그 뭐라고 하지? 새끼들이나 이런 것을 챙기거든요. 심지어 곤충도 우리는 곤충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곤충도 그 자기 챙기는데 우리가 우리 새끼를 챙기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새끼까지 챙겨야죠. 그렇죠? 예. 남의 새끼도 챙기고 우리 새끼도 챙기고 모든 새끼 챙기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개새끼 챙기고 예. 모든 어, 예. 그러니까 예외 없이 그리고 이제 뭐지?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보리심이에요. 이제 그 보리심과 연결하려면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면 그 보리심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을 해야지만 우리의 참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이어서 질문이에요? 오케이. 예. 그 중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리 그 지옥계에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도 중생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동물들 모든 이런 또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음, 다 중생이라고 이렇게 예. 관상하면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면 그 보이는 뭐 중생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육도 윤회 모든 모든 존재들은 다 중생이라고 하고 또 이제 불교에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이 지구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중생들 비롯해서 이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중생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이렇게 음, 그러니까 상상 초월 우리 과학에서도 우주를 설명할 때 그 상상 초월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이게 지구가 태양계가 얼마나 많은지 태양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마다 만약에 지구가 있다면 뭐 어쨌든 그리고 그 지구에 중생이 있다면 또한 뭐 육도 윤회 지옥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지옥계라고요. 그 다음에 아귀계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계는 뭐 우리는 70억이잖아요. 70억인가? 78억인가? 78 거의 80억이잖아요. 8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진짜 많은 그 이제 중생은 이렇게 지옥에 많이 대부분의 중생은 지옥에 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대요. 뭐 어쨌든 음,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가봤을 것 같은데 분명히 갔을 거예요. 우리는 안 태어난 곳이 없다고 육도 윤회에서 안 태어난 영역이 없다고 해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이제 또 쉽게 이해하려면 중생은 식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식 있잖아요. 식. 그러니까 또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아감. 자아감이 뭐냐면 이렇게 파리를 잡으면 자아감이 있잖아요. 나를 나를 이렇게 해치지 마 이런 이렇게 그게 이제 식이 있어요. 식.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어, 이렇게 티벳 말로 중생이라는 말 두 가지로 있어요. 우리말로는 유정이라고 하죠. 유정.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티벳 말로는 주로라는 말이 있고 주로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또한 샘젠이라고도 해요. 샘젠은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있는, 식이 있는 이게 또 중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그 중생이고, 뭐 마음이 있는 게 중생이고, 뭐 어쨌든 이렇게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이건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식이 있는데 약간 식물의 식도 있지만 그냥 그 불성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곤충도 언젠가는 성불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꽃은 이 장미는 이제 성불을 못 해요. 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행복과 고통을 못 느껴요. 이렇게 우리는 행복과 고통을 느끼고 그게 중생이에요. 또 다음 질문. 온라인.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들은 좀 싫어하는 내색을 하기도 합니다. 음, 집착한다고 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예, 체력도 안 되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하고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색하면서 말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눈치가 보입니다. 예. 음, 예, 이혼하고 집에 나오는 것을 이제 권하고요. 음, 이제 그는 농담이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 사람들은 약간 엉뚱한 말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특히 부모님들 또 뭐 세속 사람들은 식구들이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조언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엉뚱한 조언을 줘요. 예를 들면 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 너무 너 안 됐다. 우리는 이렇게 뭐지 행복하게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너는 뭐 이렇게 그 이제 심지어 이렇게 스님들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심지어 이렇게 부모님이 불자라고 하더라도 왜 저기 자꾸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이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오만하게 나올 필요도 없고 이거 내가 수행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렇게 뭐 법을 전해 주려고 할 필요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님이 뭐 저거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또 반대로 너무 약한 마음으로 막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뭐 그분들하고 식구들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놀러 가거나 뭐 어디 하고 싶으면 놀러 가셔도 돼요. 근데 하고 싶지 않는데 막 너무 약한 마음으로 또 뭐지 수행을 접거나 아니면 수행을 줄이거나 수행하고 싶은데 뭐 수행을 줄이고 싶으면 줄여도 돼요. 근데 수행을 안 줄이고 싶은데 너무 약한 마음으로 줄이거나 이 둘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한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자비롭게 그 상황을 이렇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약간 뭐 몰래 하든지 몰래 해도 돼요. 뭐 센터 가는데 어디가 저기 뭐지 돈 벌어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좋아할 말 뭐지 어, 어, 뭐지 저기 모르겠어요. 어? 장 보러 가, 쇼핑하러 간다. 뭐 하여튼 이제 우리 저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옛날에 우리 여기 명상에 오셨을 때 거기 은사 스님께 거짓말하고 왔다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은사 스님은 왜 거기 티베트 거기 가느냐,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있는데 막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선의 거짓말이죠. 이렇게 뭐 개인이 막 그 마음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 일어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몰래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말해서 도움이 안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럼 조용히 이렇게 그냥 몰래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수행이 좋으면 그럼 그것은 이제 수행을 해야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 좋고, 또 변화는 음, 이제 때로는 갑자기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느리게 변하고 이제 그런 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대체로는 보통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처음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이 변하다가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느려져요. 이렇게 변화가. 그 이유는 이제 마음이 열려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많은 그런 깨달음이나 통찰을 경험해서 많이 이렇게 풀어지지만 그래도 업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이제는 그냥 뭐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After the ecstasy, the laundry. 이제 이게 그 잭 콘필드라는 분이 그 쓰신 책인데 빨랫감 저 뭐라고 하지? 깨달음 뒤에 빨랫감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after the ecstasy. ecstasy가 뭐냐면 황홀함 뭐 이런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법을 만나서 굉장히 황홀해요. 황홀 맞아요? 네, 이렇게 ecstatic, 한이심이 나고 막 뭐지?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빨랫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차근차근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정말 움직이지 않은 업이 움직여요.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기쁨이 하나도 없다가 또 굉장히 기뻐요. 한동안은 뭐 이제 어쨌든 이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열릴지, 어떻게 업이 닦아질지, 언제 또 깨달음이 올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행을 해야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변화는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면 이제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다룰 수가 있고, 또 이 자기가 변하면 그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식구들이 지원을 해요. 오히려 나중에는 결국은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나의 와이프가 왜 저기 가느냐 막 말렸어요. 계속 말리다가 갔다 오면 정말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온화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그거 언제 안 가?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갔다 오면 이렇게 더 온화한 모습으로 더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자기 법을 배운다고 해서 남한테 그거를 force 하면 안 돼요. 억제하면 안 돼요. 그건 억제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남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변화예요. 그럼 이게 전달이 돼요. 식구들에게. 그럼 식구들이 좋아져요. 이렇게 식구들도 유연해져요. 엄마가 유연하면 자식들이 유연해져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뭐지 자비로우면 자식들이 좀 더 친절해져요. 이렇게 막 착하게 살아 뭐 이렇게 야단치고 뭐
해서 전혀 그거는 안 먹히거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가 자비로워지면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해져요. 이렇게 식구가 이제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 그래서 중도, 예, 너무 세게 나오지도 않고 그 대신에 너무 여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뭐 이거는 이제 군산 라멘 쉐일링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도 가정을 떠났어요. 갓난 아이를 버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아빠죠. 이렇게 부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뭐지 음, 인류에 도움이 된 그런 존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류에 도움이 되려면, 자기가 식구에 도움이 되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식구에게 가장 친절한 거, 자기 식구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또 특히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식구의 은혜, 뭐 친구의 은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의 수행이고 이렇게 본성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배로 갚을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 이렇게 또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식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예, 자 변호사 저는 좀 이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왜냐하면 식구들하고 있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깊이 사귀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모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저도 아버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싶고 막 여행 다니고 제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부모하고 있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그래 적당히 있고 물론 이제 효도를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이렇게 연락하고 막 들어주고 그거는 좋은데 너무 막 깊은 그 인연을 너무 막 이렇게 세속 사람처럼 막 사귀고 막 또 뭐라 하지 막 깊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식구들과 깊은 인연 너무 깊어지면 그럼 우리 수행도 틀어지고 막 다 이제 또 거기서 같이 원망하게 되고 같이 욕하게 되고 또 막 거기 또 줬다가 또 굉장히 막 마음 상하고 또 서로 상처 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세속 사람들하고 깊은 인연을 맺어서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 하는 것도 저는 항상 거리두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어쨌든 멀리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친절하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오케이. 여기 질문 있어요? 온라인 도반님 없으면 아니 오프라인 도반님 없으면 온라인. 2023년에 세첸 코리아 용수 스님을 만나서 큰 수확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깨달음을 향한 7사다나 수행과 인연이 되어 스스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수행을 한다는 관점인데 법문을 듣다 보면 수행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하나 보다. 여기 스텝들은 하루 3번 수행하고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지?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저는 그러면 저의 일상을 집중 수행하듯 구조화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억제하면 안 좋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좋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의 그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수행을 이렇게 24시간 하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자유와 뭐 여유와 시간과 또한 그런 게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경량 능력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한계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또 차근차근 더 할수록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예, 이게 뭐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너무 무리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뭐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마음만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몸만 있다고 해서 뭐 화면을 켜서 몸만 앉는다고 해서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뭐 쉬고 싶을 때 너무 몸이 피곤한데 그래도 뭐 무슨 체면상 뭐 이렇게 그냥 비디오 켜고 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 비디오 끄고 자요.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오히려 수행을 하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양보다 질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나는 뭐 오전 기도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오전 기도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들은 우리 오전 명상을 못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럼 오전 명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저녁 명상을 하다가 또 때로는 너무 뭐 하기 싫거나 뭐 이럴 때는 또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처음에는 하면 좋기는 한데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억지로 하는 것은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도가 여기서 중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하지도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못하는 것도 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이렇게 스텝들은 뭐 예, 다 백수예요. 그리고 이제 예, 농담이고요. 그냥 진지한 분들이죠. 스텝들은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수행에 목마른 그런 이제 수행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음, 그렇게 수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즐겁고 어, 오플라인 도바님 질문 있으세요? 식물도 중생이냐고? 근데 이미 답을 한 것 같은데 브로콜리 이런 게 중생은 아니에요. 예, 뭐 바나나 뭐 뭐지 그 음, 선인장인가 그런가? 선인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난 이런 거는 이제 그 중생은 아니에요. 이제 식물은 중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혼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식물도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식물은 중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지? 식물은 어떤 의식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식은 없어요. 이렇게 불성은 없어요. 불성.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불성이거든요. 불성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그 음, 저기 식물은 중생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오늘 토요일 저기 예, 뭐 토요일 날은 질문 받는 뭐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럼 어, 내일 그럼 저녁 그 8시 예. 그럼 저는 여러분 우리 수사단화 수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내일 10시 뭐지? 원데이 명상. 예. 예. 그거는 우리 티벳식으로 이제
짧게 자주 자선하는 이게 티벳식이거든요. 이게 티벳식 서마타 수행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쉽고 또 이렇게 자선이 좀 쉬워요. 이렇게 15분 앉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15분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아쉬워요. 이렇게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일어나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쉬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집중 수행도 이렇게 해봐도 되고, 요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 이제 요번 달 말 그 연단 국제선언에서 하는 집중 수행도 이런 티베트 사마타 방식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볼까 싶어요. 짧게 앉고 이렇게 자선 15분, 행선 5분, 자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번 그렇게 할게요. 이번 한번 실험으로 연단 국제선언에서 이거는 선전입니다. 홍보 선전. 예. 그럼 저는 내일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